우리 이제 8월 21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 남은 생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한 빛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한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한 빛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 빛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 빛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 빛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 빛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 빛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 빛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 빛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의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 우리 한 장 더 부르신 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소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예배를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그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혼탁하고 점점 위기 아닌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우리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멀리 디아스포라로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또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뜻과 섭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각성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청교도로 세워진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다시금 심령 깊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맞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이 나라에 또한 이 민족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통하여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이 있기를 거듭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그 민족은 물론 모든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 힘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그 땅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그 민족은 물론 모든 세계가 주님의 평화 가운데 놓일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보아여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그저 단순히 늙어가는 삶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 진정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런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조한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먼저는 그 종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33면 혹은 4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8월 셋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또 주어진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또 치유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아멘. 늘 주님 은혜 가운데에 건강 또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8월의 셋째 주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 선지자가 더 어린 다윗에게, 아직 소년인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외에도 성경을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보니까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막을 지은 후에 그 성막에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할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절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또 이 장면은 그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그 첫 번째 왕인 그 사울에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왕으로 선택된 사람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또 이 장면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왕이 될 예후에게 또 기름을 붓고 또한 자기를 대신해서 나중에 선지자가 될 엘리사에게 또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보시면 이렇게
왕과 또 제사장과 그 선지자를 선택할 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기름을 붓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걸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요새처럼 임명장을 주던가 아니면 어떤 증표를 주던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약속하셨다가 나중에 왕과 또 제사장과 선지자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었는데 기름을 붓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기름을 붓는 것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외에도 기름을 사용한 예가 있었나?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장막을 세우고 기름을 발랐는데 왜 발랐다고 하십니까?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발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대상은 바로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또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도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닮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사역해야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그 기름 부음의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런 뜻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또 이런 뜻이 되고 셋째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이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 엘리압이 딱 나타났을 때 사무엘이 보자마자 얘구나,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한마디로 겉모습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이 당시 사울 왕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이 그 칭송하는 사울 왕 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과 가까운 또 좋은 영성의 소지자였지만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아마 왕과 같은 용모와 신장을 가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표현한 걸 보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냥 요새 말로 하면은 예쁘지 않은 미소년 그 정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아직 왕이 될 만한 그런 외모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사람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많이 동행했던 오래 동행했던 사무엘과도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오래 같이 생활했던 사무엘일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을 처음에 보고 꿰뚫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중심을 꿰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믿었던 사람들한테 또 사기도 많이 당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악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낯선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중심을 바로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의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런데 기름을 누구에게 붓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한 사람들만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후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옛날 구약 시대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신약 시대에도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선택되어진 제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럼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만 하나요? 아닙니다. 안수 받는 분들에게만 하나요?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에게만 하나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저희를 벌써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벌써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희들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고 저희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건데요. 하나님이 선택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건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이것을 이해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깨달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도록 깨닫게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가 돼 있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는 다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이 당연하다고 믿어집니다. 그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선택됐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의 말에 아멘하고 저희가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선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벌써 기름 부음 받으신 성도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되어진 저희들의 삶은 세상과 떨어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닌 천국 시민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참 굉장히 보수적인 그 장로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교회 주일 예배만 드려야 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당 가면 안 되고, 또 주일날은 집에서 TV도 보면 안 되고, 또 주일날은 숙제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숙제도 토요일날 다 미리 해 두었어야 됩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이게 많이 좀 심하다, 너무 외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은, 어린 나이라서 많이 불만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바로 그 구별된 삶에 대한 훈련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보면은 그 성도들과 비성도들의 그 사이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시니까 성도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주중에 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이분이 성도인가 아닌가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 주중에 생활하실 때도 하나님을 믿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확실히 표가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 우리 사울 왕을 보면 이제 부끄러워서 숨어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그냥 예쁘장하기만 하면 그냥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을 당시 엘리사는 그냥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던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삶이 다 변했습니다. 사무엘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걸 보고 이 아이가 무슨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모습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저희가 종종 교회 나오면은 이분이 왜 교회를 나오시지? 이분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지? 이분이 그렇게 예수 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라고 우리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삶을 시작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내가 과연 용모가 준수하고 외모가 뛰어났던 사람이었나? 내가 지위가 훌륭했던 사람이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별론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선택받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의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거룩하게 구별된 저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성숙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와 또 말씀에 전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부탁하신 또 담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또 좋은시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선택하셨던 자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게 삶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의 원대한 꿈에 그들을 사용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저희들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주목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48장입니다. 그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또 한두 가지 강구의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늘 하루하루 또 이렇게 갖게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제 가을은 아직 안 됐지만 좀 선선한 기운이 있습니다. 거듭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주님 안에서 진정 행복한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계시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거듭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48장 우리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늘 주목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놀라운 또한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또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름 부음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또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과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음을 인하여서 더욱 감격하며 주님 앞에 헌신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